온 우리 귀한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 옥합을 깨뜨렸던 것이죠. 점점점 참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약해져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주어진 것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헌신적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늘 목요일 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여주신 것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새롭게 처음 듣는 것도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또 아니면 죽을 때까지 동일하게 반복해서 듣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렇게 했은즉 너희도 그렇게 하라. 신앙은 명사가 아닙니다. 신앙은 머리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동사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믿고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변질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의미 있게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 4월에 돌아오는 부활의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의 거룩한 공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이 이제 벌써 또 네 번째 말씀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산수 공식의 플러스입니다. 더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하기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뭐니 해도 신앙의 축복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기도의 책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은혜를 입은, 그래서 주님도 공생애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달리시면까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본,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플러스의 삶을 살 수 있다. 더하기의 삶을 살 수 있다. 월요일의 말씀이었어요. 화요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또 한 번 더하기의 인생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욥이 친구들 와가지고 아픔을 위로해야 한다고 했지만 위로는커녕 더 억장 지르는 이야기만 합니다.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어. 심판조로 이야기했던 제발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육신의 가시를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정말 주님 닮은 사람이고 그런 자가 플러스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 오른밤 떼면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갖자고 하면 십리를 걷고 그러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그런 일을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지금 나를 미워하는 자 그 누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제 셋째 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어제는 십자가를 이제 쭉 이어보면 빼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서 뺄 걸 빼자. 영적 다이어트를 하자.
육신의 다이어트만 하지 말고 영적인 다이어트. 뭘 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양식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권세에 있는 자들을, 이방 우상들을 의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무선과 차선이 바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빼내야 하나님의 더하기에 복을 누려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육신의 건강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 다이어트,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머리로만, 시간적으로만, 예수 믿는 유형적으로만 우리가 많아진다면, 제거할 걸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은 종견이로 전락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근심덩어리, 성령의 근심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죠. 몸에 암세포가 있다면 도려내야 되죠. 도려내는데 아프죠. 힘들죠. 치워두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프다고 머뭇거리고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몸은 망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분명 그것은 주님이 싫어하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게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니까 끝까지 고집하고 붙들고 있다가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에 뭡니까? 영혼이 잘 뛴 같이 범사가 잘 뛰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하듯이 우리 영의 건강도 말씀으로 우리가 늘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레일에서 벗어났는지, 지금 말씀대로 믿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지금 믿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좋지 못한 거 있으면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수원지기가 가지치기를 해서 극상품의 열매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가지가 많다고 해서 좋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놨다가는 영양분이 다 나눠져서 극상품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싫어하신 영적 가지치기,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빼낼 것을 빼내고 제거할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왜? 십자가는 빼기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빼기이기 때문에. 자, 오늘 한 번 더 십자가는 빼기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빼야 될까?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제거하라. 땅에 있는 지체를 제거하라. 아니, 그것들을 죽여라. 죽여라. 그것들을 벗어버리라. 그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리라. 어제도 막 거의 20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밍크코트 입고 다닌다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참 어떻게 저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니는가? 부러워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 부러워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네, 이제 봄에 맞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철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죠.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전도의 문은 그로 인해서 닫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조롱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죽이라 죽이라 했고 8절과 9절에 보면 벗어버리라.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영적 건강이 해롭습니다.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뭡니까? 내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기를 기도하셨는데, 우리 영혼의 세포들이 춤을 추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말씀에 근거하여 죽일 것을 죽이고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좋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알면서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 건강을 지켜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복이라는 말씀이죠. 자, 무엇을 죽이라고 했어요? 첫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에서 죽여야 할 것을 그림처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5가지를 더 요약하고 엑기스처럼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음란과 욕심입니다. 음란과 욕심, 이 2가지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 추한 일들을 일삼고 살아갑니다. 타락한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족해야 됩니다. 이제 이 영적 잡초를 뿌리채 캐내어야 합니다.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이 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같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죠.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원하는 건 뭡니까? 부자로 살고 권세 있는 자로 살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하여 지도층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면서 그랬어요. 오늘 신문을 조간 신문을 딱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의롭게 말만 앞세우던 정치인이 또 걸려들었잖아요. 약자의 편에서 이야기는 하고 그런 법을 만들자고 앞서서 이야기하더만 그 법 만들기 전에 더 많은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집을 내놓으면서.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자리에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능 늘 솟아나요. 밭에 곡식을 심었지 잡초를 심지 않았잖아요. 그래 왜 이렇게 잡초는 잘 자라는지. 우리 마음밭에 정말 믿음의 거목들이 잘 자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잘 자라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기를 지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수도꼭지 물 틀면 물이 나오듯이 쥐성은 그냥 줄줄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나안 땅은요 음란한 도시입니다. 음란한 도시, 우상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을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출애굽시켰는가? 출애굽은 바로 애굽이라는 곳은 우상의 도시예요. 가나안의 신전이 있습니다. 어떤 신전입니까? 바알 신전입니다. 바알은 특별히 농경 문화의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 가면 바알이 신이 있는데 이 바알은 가슴이 9개나 달려 있어요. 풍부한 가슴이. 그래서 거기에 이 창기들과 더불어서 이 음란한 짓을 막 하게 되면 바알이 흥분해 가지고 비를 내린다.
이게 가나안의 발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이 얼마나 그게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바알이 비를 내려야 농사를 짓는데 그냥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토록 영적인 무지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대지에 비를 내리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너희들 들어가면 그렇게 섬기면 안 돼. 광야를 40년 인도하신,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야. 네 자손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의 음란을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는 우상 섬기는 것이 영적인 음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몸으로 더럽히는 것이 음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16장 22절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걸 빼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제물이 되어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그분에게 거룩하지 아니하면 신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면에서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몸으로 죄를 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 중 하나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말세의 특징 18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2절 끝에 보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4절에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말초신경에 예민해서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이제 부끄러운 짓인지를 몰라요. 부끄러운 짓을 정당화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닐지라도 서로 합의만 하면 사랑을 나눠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추에서 은밀히나 이야기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모이지 못해서 그러지, 매년 6월이면 이 동성애 축제가, 이전에는 신촌 대학가에서 좀 작게, 그것도 부끄러워서. 그런데 지금 뭐 이거 자랑이라 되듯이 무지개 걸어놓고 그냥 전국 대도시들마다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혐오해서는 물론 안 되지만은 그게 어떻게 좋은 일입니까? 보이지 않게 해도 추한 짓인데, 죄인데 막 드러내놓고, 참 그걸 부추기는 정치인들도 있고, 이게 오늘날 세태,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동방의 의지국이 이렇게 편질되어 가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그래서는 안 되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아니에요. 성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뭐 직분의 제일 마지막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거룩해야 되고,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잘 지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 기뻐하며 사는 것도 뜻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도 뜻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를 향하신 뜻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홀리,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오늘 세상은 음란으로 도배질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죠. 어제 수요 기도회도 이 목사님 요한일서 2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세상 체계를 따라 살아가지 말라. 그렇게 음란과 음행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개인은 그 일로 추락하게 되고 그 인격도 완전 망가지고 가정도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서울과 부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도시에 보궐선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수백억 들여 지금 보궐선거해야 돼요? 토지자들이 음란한 짓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가.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과 탐심입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일까? 탐심은 공동체의 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셔요. 공동체 훼손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공동체를 깨트린 주범이 개인주의 아닙니까?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반드시 탐심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너가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나밖에 뭘 할래? 나밖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고 소유하려고 한다. 이 LH 공사 이런 다 이 얘기가 뭡니까? 다 이런 탐심으로부터. 그런데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나는 그렇게 해도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런 믿음,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걸려들어도 조금 돈 내고 끝난다는 것이죠. 더 큰 것을 얻는다는 믿음, 잘못된 믿음이죠. 결국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물질이 하나님인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은 그 인생을 막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 인생을, 미래를 잘 살게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미래에 망한다, 그걸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그런 불합리에 빠지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것이, 착각.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롯 어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잃어서 불쌍히 여겨 다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입혀줬는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 그랬을 때 큰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선택하십시오. 저는 어떤 것이든지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 들었던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아 그래요? 그가 동편을 바라보니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더라. 물이 많더라. 그 욕심으로 그 도시는, 물질은 번성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하나님의 유황불을 피할 수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주어진 것을 자족하며 감사하는 사람과 물질의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렸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내산 위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훔쳤다가 그 가족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공동체가 패배했어요. 아간 한 사람의 욕심으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있잖아요. 욕심내다가 한센병에 걸렸잖아요. 나발 다윗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건만 다윗이 군대가 배고파 죽어가고 있을 때 좀 먹을 걸 달라 했는데 다윗이 누구냐? 이새가 누구냐? 크다가 열흘 만에 죽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까? 그 장본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입니다. 은 30돈 독에 올랐던 유다, 회개를 관리하다가 돈 맛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결과 결국 자살로 끝났잖아요. 어제도 어느 한 공무원 또 자살했어요. 초대교회 안에 삽비라 물질의 탐심이 사로잡히면 결국 추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런 것이 사건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탐심을 큰 죄악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에 사로잡혀 사노라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탐심의 죄악 때문에 노하셔서 그들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7장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가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을 들려주건만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세상 가치관을 붙들고 살다가는 그냥 서서히 늪에 빠져가는 것처럼 뻘밭에 막 금방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더 빠져가는 것처럼. 네? 개구리 온도 높여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개구리 100도에 넣으면 팔딱 뛰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냥 놀만하게 찬물로부터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그 좋은지 알고 물놀이 하다가 죽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탐심 욕심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 주님은 우리에게 귓전에 오늘도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5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탐심이란 단지 물질에 대한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모든 종류의 죄악된 성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탐심은 물질을 추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죄, 음란과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죽여야 하고 빼내어야 우리 영혼의 세포들이 춤을 춰 우리 영혼의 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제 벗어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바울은 그 당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모습과 달리는 선수들 보면서 신앙생활에 접목하여 많은 말씀들을 그의 서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되 상 받도록 격려했어요. 상 받도록. 예컨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그 말씀 속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헬라 문화 속에서 운동이 성행했잖아요.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바울이 그때 살아가면서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 너희들이 교훈을 얻으라.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말라. 상받도록 하라. 상받도록 하라. 이거죠. 우리 생활이 정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면 주님이 토해버린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의 모든 아마 공통적인 염려, 저도 그 염려가 뭐냐, 이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믿음 생활을 게을리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참 좀 편한 것에 익숙해져가는, 가정에서 정말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 지금 드리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하여 영적으로 게을러진다면 그 신앙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뜨겁지도 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토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운동선수가 먹을 거 다 먹고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컨트 선수가 원하는 급으로 나가 시합을 하려면 체중 관리해야 되잖아요. 라이트급으로 나가려면 라이트급에 걸맞는 몸을 가져야 되죠. 헤비급 몸을 막 먹어가지고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전할 박탈당하는 거죠. 이처럼 신앙의 레이스를 달리는 하나님의 나라 선수들도 체중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것들, 벗어버릴 것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입고 있다면 몸이 무거워서 어떻게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잘 달려서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100m를 달리든 마라톤 선수를 하든 어때요? 최소한의 간단한 복장을 하잖아요. 간단한 복장. 거창스러우면 달리는데 방해가 돼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벗어버릴 걸 벗어버리고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고 뺄 것을 빼고 달려야 마지막 우리의 종착점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죄악한 성품들을 버려라. 불암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나쁜 감정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분노함과 노여움은 성도에 합당한 성품이 아닙니다. 성질 내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온유하지 못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해야 할 가족들에게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잠언 27장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도 무거우니라. 마음의 화를 억제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은 마침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아벨을 향한 가인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준비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연락되지 않으니까 괜히 보이는 형제에게 화풀이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실패가 예배입니다. 제사였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 신앙은 벌써 세속화되기 위해요. 금세 세상 방법 따라가요.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그래도 정신 차리고 죄를 멀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나쁜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표출돼요. 어떤 컨트롤 시스템이 내 안에 영적으로 작동돼야 돼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성경은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쁜 감정은 잠을 자기 전에 다 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대인관계에서 남을 비방하는 악한 언어 생활을 말합니다. 이런 말은 부끄러운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언어 생활을 하라. 말을 잘해라. 말에 은혜가 있게 하라. 말에 은혜가 있게 하라. 모이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거 들어서 또 마음 상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3, 4, 5 모여서 수군대고 엄소리 해가지고 상처 주고, 제발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그걸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능력,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허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보일까 말까 그 티 가지고 그렇게 쑥덕거리기를 좋아해요? 앞으로 스스로 완전하기까지는 남을 비판할 생각은 하지도 마라. 우리가 허물 죄투성인데 뭘 누구를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합니까? 비판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한 모습이에요. 우리를 정죄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산상수훈 6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것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언어에 악의가 없기를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히 말을 해야 돼요. 건조하면 불 조심하듯이 우리는 일생 순간순간 말 조심해야 돼요. 내 언어 생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참 저 사람은 성품이 좋아, 말을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하지? 우리가 그렇게 듣는다면 그게 정말 인정받는 것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 아르석인 은쟁반에 금서가라고 하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거짓말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옛사람에 속해 있을 때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 마귀의 특징은 두 가지죠. 거짓과 살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됩니다. 본래부터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배후에는 다 자살도 마찬가지고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포지션이 달라졌잖아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새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에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뭐면 이제 내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본성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의 옷을 입어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10절 말씀으로 결론 짓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죽이고 벗어버리고 해야 되는가? 목적이 어디입니까? 목표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다른 거 없죠. 뭐 우리 신앙의 일생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늘 끊임없이 나를 쳐서 내 연약함을 알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흘 한 달도 우리가 좀 이렇게 살고, 죽어있는 나무는 이 봄이 와도 꽃을 피지 않아요. 싹을 내지도 않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성장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닮으면 아름다운 싹들을 내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멋지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만이 영원합니다.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빼기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을 빼냅시다. 땅에 지체인 우리의 음란과 탐심을 빼냅시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나쁜 감정들과 더러운 언어 생활도 빼냅시다. 남을 비난하고 내 유익을 위한 거짓말도 벗어버립시다. 그런 것은 잠깐 흥한 같지만 바벨탑의 모래성이에요. 결국 내가 넘어져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지, 우리는 바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입혀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고 그 공간 속에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가 축도하고 제가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특세 넷째 날을 맞았습니다. 4월 초하루를 맞았습니다.